삼각형 모습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바로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남자의 남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렇게 삼각형을 자궁과 남근, 즉 생명의 원천으로 봤지요. 그래서 BC 30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썼던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화에서 숫자 3이 등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6을 완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화에도 6이라는 숫자가 꽤 나타나죠. 자, 3이 두 번 더해진 수, 즉 남성과 여성이 합쳐진 생명의 상징인 6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신화에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신화를 보면 이제 뭐 여러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삼국유사를 주로 이제 보면 거기에 보면 숫자가 또 하나 3이라는 숫자가 흔하게 나타나죠. 단군 신화의 환인, 환웅, 그 다음에 단군은 삼신으로 우리가 보셨죠. 그 다음에 또한 환웅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 세 가지와 3,0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어느 산이었었죠? 태백산 신단수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려 시대 주몽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화 부인이죠. 유화 부인은 세 자매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몽이 고향을 떠날 때 따라왔던 부하들도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보면 오이, 마리, 협보였습니다. 근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주몽이의 아들이 있죠. 유리왕이 있습니다. 유리왕도 나중에 혼자 자랐다가 그 아버지를 찾으러 가죠. 신화에 보면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머니 찾아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있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 때도 옥지, 구추, 도조라는 세 부하가 세 충신이 유리왕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동서양 사람들은 왜 숫자 3을 이렇게 즐겨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대인들의 뭡니까? 달 숭배 사상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으면.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그 달 사상과 관계가 있느냐? 바로 달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승달, 그다음에 보름달, 그다음에 금음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모든 것을 3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숫자 3을 이렇게 동서양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을까? 우리의 신체의 특성과 깊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구조를 보면 모든 신체 기관들이 우리 손도 2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는 하나이죠. 그다음에 뭐 머리는 하나입니다만 눈은 2개고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 아니면 2개였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보았던 자기 몸에서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숫자죠. 그래서 굉장히 낯설면서도 아마 초월적인 느낌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에도 3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옛날 그 고대인들이 신화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돼서 집단 무의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심리학적인 요인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요인에서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밀그램이 있습니다. 이 밀그램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군중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하나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실험자들이 그 차도 건너편에 높은 빌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실험자들의 수를 1명, 그다음에 2명, 3명, 5명, 그다음에 15명 등으로 구분하고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군중들의 그 관심을 받은 숫자가 바로 3명이랍니다. 자, 서양 신화에는 10이라는 숫자도 3 못지않게 자주 쓰이죠. 12. 그래서 여러분들 12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헤라클레스의 어떤 모험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헤라클레스의 모험이 몇 가지입니까? 12가지죠. 근데 12는 3에 3을 3번 더한 겁니다. 그렇죠? 3, 6, 9, 10이죠. 예,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예, 그래서 3 못지않게 6이라 9도 자주 쓰였고 그다음에 더 많이 쓰인 것은 10이라는 숫자였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 6, 9, 12도
3의 숫자의 개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과 9라는 숫자는 12보다는 적게 등장을 하죠. 6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형제자매가 6명입니다. 그렇죠? 9라는 숫자는 또 어디에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우스와 무네모시라는 기억의 여신 사이에서 9명의 뮤즈 여신이 태어납니다. 9명. 기억의 여신이 무네모시네죠. 무네모시네. 이것도 재미있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 밖에 모시면 기억할 수 없죠. 문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네모시네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무네모시네와 제우스 사이에서 9명의 여신이 태어나는데 그 9명의 여신이 예술을 관장했어요. 예술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칼리오페가 있었죠. 그 아폴론과의 사이에서 오르페우스를 낳은 그 칼리오페를 유시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9명이죠. 근데 이 그 뮤즈 여신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하여튼 그 우리나라의 걸그룹을 연상시킬 수가 있죠. 소녀시대. 그러니까 왜 소녀시대가 9라는 숫자로 성공을 했을까? 그렇죠? 아마 자기들도 몰랐겠지만 그 숫자의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이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림 보이죠? 정말 똑같습니다. 9명. 저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9명이 정말 그 연주를 하면서 부르는 걸 보면 야, 이 소녀시대가 여기에서 뭔가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행히도 신화의 멤버 수는 몇 명입니까? 신화 그룹 6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화가 5명 있다 그러면 정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죠. 신화 그룹이. 저는 뭐 학생들한테 가끔 가다가 떠들고 그러면은 신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그룹이니까 우리 신화. 그 다음에 또 2PM이 있죠. 2PM의 멤버가 몇 명입니까? 6명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라노스와 가야가 낳은 자식들 중에 티탄 10의 신이 있죠. 티탄. 12명의 자식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타이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라는 말도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에 뭐 그 타이탄이라는 트럭이 있었죠. 굉장히 자그마한 트럭이었는데요. 근데 그 자그마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타이탄이라고 지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까 헤라클레스가 했던 것도 12가지였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도 12명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지파도 12개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원탁의 기사 있죠, 여러분들? 원탁의 기사도 랜슬롯을 비롯한 12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별자리도 12별자리죠. 그래서 서양 애들은 그걸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그 다음에 1년도 12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왕릉 호석에도 12지신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 12에 신을 의미하는 일을 더한 것을 불길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와 12제자를 합하면 13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또 빼고 예수와 함께 숫자를 이렇게 더하면 10이죠. 자, 그래서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하게 여겨진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13일의 금요일이다 그러면은 등골이 오싹하지요. 그 13일의 금요일과 연관되어 있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양에는 엘리베이터나 기차의 그 객차에 숫자 13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의 좌석이나 열에도 13이라는 숫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와도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피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4라는 숫자입니다만은 4라는 숫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쓰였던 3이라는 숫자에 2를 더한 것이죠. 물론 그 발음이 4여서 죽을 사자와 똑같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아까 12에 1을 더한 것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3에 1을 더한 것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모 일간신문에 지금 돌아가신 고 이윤기 선생님과 성균관대 영문과 명예교수였던 이재호 교수님과의 사이에서 오역 문제로 해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사에 실린 제목은 이재호 대 이윤기 그리스 신화 오역 공방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이때 이재호 교수님이 문제로 삼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뭐였느냐? 숫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윤기 선생님에 대한 이재호 교수님의 신랄한 비판에는 뭐라고 이제 그 기자가 제목을 붙였냐면은 숫자